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구약 902쪽입니다. 시편 136편 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아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신정신 권사님, 신정호 권사님 나오셔서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찬양하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 신정호 권사님이 밤을 설쳤답니다. 좋은 찬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또 이렇게 우리 신정신 권사님이나 신정호 권사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그 동영상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도 있으시죠? 네.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감사하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들이 교회를 갔다 오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아버지를 보면서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차를 타고 오다가 차가 7번이나 굴렀어요. 그런데 저 멀쩡해요.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게요? 나는 너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어. 너보다 더 큰 감사가 있어. 우리들이. 그럼 아들 입장에서는 내가 7번 굴렀으니까 아버지는 8번 굴렀나? 아버지한테 물었대요. 뭐가 그렇게 크게 감사하냐 그러니까 나는 사고를 안 당하고 무사히 왔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가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내가 범사에 주의 은혜 가운데 아무 사고 없이 또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가 더 큰 감사가 생기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런 놀라운 감사의 일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가는 데 있어서는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금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죠. 저분들이 뭐 이제 한 분이 어제 간증했어요. 근데 그분도 지금의 저 자리에 있기까지 자신의 삶의 자리에 큰 굴곡이 한 번 있었더라고요. 그 어려움을 꼭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왜 나만 이런 삶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가? 왜 나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해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꿈과 비전을 하나님 앞에 두면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돈이 많고 또한 많은 것을 배우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병원에 가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래도 내가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렇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도무지 감사해야 할까? 그분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창조주 되신 하나님. 사실은요, 오늘 이 136편 전체 다가 한번 쭉 보세요. 감사가 몇 번 있는가? 몇 번 있습니까? 한번 성경을 항상 피셔야 됩니다. 그냥 PPT 띄워놓은 것만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 902쪽에 있습니다. 902쪽에 있는데 136편 전체가 감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 그것이 몇 번요? 26번. 예, 눈치 빠른 분은 빨리 찾습니다. 예, 그냥 계속 헤매지 마시고 한 절마다 감사가 다 적혀져 있어요. 사실은 이 136편은 감사장이에요.
이 136편에 나와 있는 이 감사장을 토대로 해서 제가 1절만 선택해서 전에 같았으면 아마도 26절까지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1절만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할까? 창세기 1장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많은 것들을 지으셨어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이 무엇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먹거리가 된 거예요. 먹거리.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시고자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8편 6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식물만 준 게 아니에요. 모든 동식물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면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 보시기에 좋으신 것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아마존강 아시죠? 예, 브라질이 그 아마존강이 사실은 그거의 물길이에요. 그런데 그 아마존강에 벌써 2년째 가뭄이 들었어요. 그 아마존을 지구의 허파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곳에는 동물, 식물도 많지만 울창한 그 산림을 통하여 거기에서 내뿜어지는 산소들이 이 지구를 특히나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가두는 그런 역할도 한대요. 그런데요, 무분별하게 너무나도 벌목을 많이 해서 이제는 그 아마존강이 바닥을 드러낼 만큼, 여러분 그 수량이 얼마나, 그 아마존이 어느 정도냐고 그러면요, 미국에 있는 미시시피강 어마어마합니다.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 크죠? 이게 감이 오셔야 되나? 중국의 황하 있죠? 양쯔강 큰 거 아시죠? 이 수량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았대요. 아마존. 그런데 이게 말랐다라는 것은 지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 지구가 점점 멸망을 향하여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학자들이 지금 280명이 전 세계의 아마존 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280명이 모여서 결론 내리기는 너무나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 심각한 거 잘 모르시죠? 왜 그럴까요? 우리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기후가 이상해져 가죠. 어제 아래 비 온 거 보세요. 11월 달에 이렇게 많이 온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심각한 기후 현상을 지금 겪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좋은 땅을 주셨지만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도 잊어버린 채 우리의 욕심대로 살다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몰라요. 늦었는지 안 늦었는지를 모르겠지만 늦긴 늦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이 땅이 회복되어져서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건요, 바로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의 후손들이 그 땅에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후를 위해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태초의 그 아름다웠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쁨으로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내 속에 넘치면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무엇이든지 살아나고 일어나고 좋아지는 것에 내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갑니다. 기후변화요. 그 기후변화도 사실은 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해야 거기에 관심이 가고 그렇게 물 한 번 써야 될 것들을 조심해서 쓰고 그냥 수도 칼칼 틀어놓고 세수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흘려버리는 그 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것들을 보존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에 대하여 136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자 하나님 그러니까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이 돼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가는 것 그거에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출애굽기 우리 2장 24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아주 먼 나라 얘기 같아요.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하고 뭐 그렇게 특별하게 다 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계의 모델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모델로 세워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그 역사의 길이 곧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고통당할 때 그들을 이끌어내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다고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악 길에 있었던 죽음의 길에 있었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하나의 모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에 있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노예 생활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신들은요 하나님께서요 함께 하시지 않으신 줄 알았어요. 떠나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자신들의 그 신음의 소리를 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내 삶의 자리에서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요 이제 간증 쭉 할 건데 작년에 보니까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었음을 고백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고난의 자리에서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어떻게 지켜보신다고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의 세심하심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의 모습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때로는 내 소망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또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들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손해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듣고 계심을, 여기에 보니까 25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다. 기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한순간 그냥 생각이 나서 떠올리는 게 아니에요. 기억은 머릿속에 간직해서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요? 죄사함 받은 자, 의인된 자가 가는 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천국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요, 보호자 되신 하나님. 여러분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거 귀한 것이죠.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데서 친구, 정말로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한 명 있다는 것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지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자녀들이요, 이게 머리가 조금 크고 나면 이제 뻗대지요. 부모한테 대들기도 하고 뭐 자기들이 옳은 줄 알고 큰 소리 치지만 자신들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그 부모의 손길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생각하면 다 자식 생각이 먼저 나지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곧 부모가 자식을 낳은 것 같이 기뻐하고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자녀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과 은혜의 역사는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우리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눈에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대단하지요. 이거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입니다. 아니 40년 동안 내 옷이 낡아지지 않았대요. 저는요 제일 궁금한 게요, 그때 태어난 아이는 그 다음부터 입었던 옷들을 어떻게 계속 지어서 입히셨는 건가, 아니면 그 옷이 계속 늘어난 건가 궁금해요. 근데 뭐 그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었던 그 옷이 낡아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한 1년 열심히 입고 나면, 제가요 고등학교 때는 보니까 바지를, 티를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빨고 그냥 입고 다니지. 나중에요 옷을 이래 하니까요 쑥 문드러지면서 이게 구멍이 푹 나더라고요. 사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너 거지니? 이러더라고요. 그만큼 별 관심이 없었어요. 뭘 입어야 되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6개월 아니 길게 잡아도 1년만 입어도 옷은 금방 낡아져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분께서 그들의 옷을 제가 볼 때는 낡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또한 그들의 발에 신은 신발을 닳지 않게 했다는, 헤어지지 않게 했다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건요 그냥 이렇게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신이
헤어지지 아니한 것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세심하게, 왜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체형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덩치가 크고 퉁퉁한 사람은 퉁퉁한 대로 옷이 맞아야 돼요. 맞죠? 날씬한 사람들은 날씬한 대로 그 옷이 맞아야 돼요. 그 일일이 각자에 맞는 옷들이 다 달라요. 똑같은 치수를 얘기해도 제가 110을 입거든요. 110을 입는데 그 110 왜 놀라세요? 요즘은 115도 있고 120도 있더라고요. 그 110을 입는데 다 같은 110이 아니더라고요. 맞죠? 미국에 가서 제가 옷을 그때 집회 이제 인도를 해라 그래가지고 예배 인도하려니까 자켓이 없어가지고 사러 갔는데요. 미국은요 이 팔 길이도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같은 110인데도 어떤 건 긴 거, 어떤 건 짧은 거, 어떤 건 뭐 중간 사이즈 이렇게 해서 쫙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기장도요 다 달라요. 세심하대요.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렇게 입히시고 이끌어 가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광야의 낮 기온은 몇 도까지 오른다고 했습니까? 50도. 그리고 밤에는요 거의 7, 8도까지 떨어져요. 온도 차이가 너무 많아요. 7, 8도가 이게 느껴지는 게요. 우리가 겨울에 제가 요즘 날씨 보면서 그래요. 겨울에는 겨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을 생각해 보면 지금 날씨면 그냥 아침 날씨에 요즘 보니까 한 9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가을에서 겨울로 들어오면서 갑자기 날씨가 확 떨어지니까 춥더라고요. 그런데 겨울에 9도면 따뜻할까요? 따뜻한 거죠. 따뜻한 편이. 그게 느낌이 다르다는 걸 보셨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추위와 더위에서 지켜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어떤 분은요 똑같이 옷을 입어도 추워하는 사람이 있고 추위를 타는 사람이 있고 더위를 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딱 맞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때로는 어떤 사람한테는 아이고 뭐 저런 거 가지고 저리 힘들어야 하는 사람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조그만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시험이 왔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옆에 보면서 와, 참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에 닥쳐오는 그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있으셨나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 감사가 무엇입니까? 나의 뒤를 돌아보며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음을 깨달으시고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136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감사들을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셨던 것을 단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조속간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변하죠. 아침에는 그렇게 환한 얼굴로 나가더만 저녁에는 세상 다 무너진 것처럼 우글상하고 들어오는 걸 보면 참 답답해요. 아침에 뭔가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다가 저녁에 조금만 뭐가 틀려지면
입에서 감사가 나오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가 우리 인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결코 변함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대요. 그 변함없으심을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어디에 기록해 놓았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기에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구약시대 때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모델로 삼으셨어요. 그 모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과 같이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계명을 우습게 여기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큰 오산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천지의 창조주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이 아까워서 여러분들에게 머뭇하신 적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줄 때에 아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먹을 때 이러면 저내 먹어야 되는데 저놈이 다 먹으면 안 돼.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요, 그래도 줬더라고요. 당연히 그 아이에게 줬더라고요. 그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들에게 속된 말로 동냥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달라고 하는 게 진짜로 여러분들의 것이 탐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 때문에 내놓으라고 하는 거 아니. 우리 그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우리 신권사님이 이러더라고. 아들한테 엄마 용돈 주는 걸 달라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그 용돈에 더 붙여서 넣어줄게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자녀가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알고 행동하면요, 부모는 그것보다도 더 큰 것으로 채워주는 게 부모 아닙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욕심을 부리고 여러분들이 딴 것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저는 제 후손이 천대까지 있을 수 있을라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천대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의 성전에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데 혹시나 받을 사람이 없거든 다 줘주세요. 아니 받아가야 되는데 받아갈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거 보면 다른 데로 줄까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의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어주시려고 계획하시는 것에 여러분들의 몫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십시오. 빼앗기는 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헌금 많이 내라고 하시는 게 아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요,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존경하며 그 부모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자녀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부모님 모셔봤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 부모님 앞에 한 것이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참으로 잘못된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사랑은요 내리사랑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을 행하면요 여러분들에게 그 자녀들이 그 부모를 잘 섬기고 또한 그 부모와 함께하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감사하는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30초 정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신실하시게 그 약속을 지키시며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날마다 감사가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께서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감사하며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은혜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